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은 정말 작고 미약한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내 손으로 빚어내는 근사하고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은혜로서 끊임없이 부르심에 마지못해 하는 작은 반응,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서 조금씩 한 발을 아장 아기 걸음 마냥 내딛는 게 솔직한 저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경의 말씀 한 구절, 심지어 한 단어의 그 의미를 이제 좀 알겠다 싶을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시간과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 찬양, 영광 그리고 기쁨입니다. 제목으로 쓰인 단어, 저희 모두에게 친근한 단어입니다. 물론 저 또한 오랜 시간 묵상을 해왔고 또 저의 세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가 감사, 둘째가 찬양, 셋째가 기쁨입니다. 성경 속에 말씀으로 단어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 속에 한 단어를 붙잡고 인생 가운데 승리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성경의 단어로 이름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 좀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장을 피고 집안을 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가 나가죠. 야이 감사 하면서 뒤에 말꼬리가 흐려집니다. 네, 그렇죠. 맘 놓고 소리를 못 지릅니다. 참 이럴 때면 제 깨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먼저 뒷목을 잡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야 이것들아 하면서. 그런데 참 아이 이름 감사, 찬양, 기쁨 하나하나 불러보면서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가정을 이루십시오. 네,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녀의 풍성한 복을 구하십시오.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 또 자녀의 복을 구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도 이 말씀처럼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름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태명을 주었을 때는 그저 태명으로 쓰려고 가볍게 지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목회자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풋풋한 20대 피아노 치는 자매를 주셨죠. 가정 이루게 하셨죠. 거기다가 자녀 주셨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이 감사라는 태명이 정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한 11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아내는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통영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단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장인어른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직감을 했죠. 뭔가 일이 났구나. 박서방, 지금 산부인과에 와 있다네.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 그럼 의사 선생님 바꿔줄게요. 잠이 확 깼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챙겼죠. 의사 선생님 설명인즉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늦은 시간에 부산이나 진주에 큰 병으로 가자니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술 동의를 해달라고. 저는 이제 아래층에 차에 시동을 켜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네 라고 건성으로 대답을 했죠. 그리고 차 시동을 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나? 아니면 사역 마치고 주무시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다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받겠냐고. 정말 진짜 운전을 하고 내려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목사로 만드셨고 주님이 가정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주셨는데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 아닌 원망을 하면서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는데 이제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넘어서 이제 막 내려가려는 순간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 큰 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눈물을 닦았죠. 콧물도 닦고 다시 쳐다보니까 큰 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세밀한 모든 것이, 심지어 나무에 달려있는 그 나무님의 작은 움직임까지 보일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큰 달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광경.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돌보는 하나님이란다. 이 온 세상과 온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란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휩쓸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입에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다급한 기도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 창조자,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감격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의 시간은 계속되는 찬양의 시간이었고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을 도착했습니다. 정말 마티즈로 서울에서 통영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내는 아직 마취 중에 있었지만 수술은 잘 되었고 건강한 감사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심판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고 느끼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감사라고, 태명 그대로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이름 때문에 분명히 놀림을 받을 거라고 반대했던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모든 게 감사할 일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첫째가 태어났고 또 둘째를 수쳤습니다. 자, 그럼 둘째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첫째 때 생각해보니 그 찬양의 감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태명을 찬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임신 과정 내내, 그리고 또 제왕절개 수술하는 당일까지 정말 조심하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제왕절개 수술 시간이 되어서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실에서 한 간호사분이 나오시더니 가운과 마스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입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아이가 나올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탯줄을 끊으시고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있으면 가지고 들어오세요.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일 없겠구나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수술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간호사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는 신호인가 보다 해서 딱 다가갔더니 그 간호사분이 저를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사닥 뛰어서 옆에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부인과 옆에는 소아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간호사가 나와서 다시 수술실로 뛰어 들어가고 그 뒤에는 심각한 얼굴의 여의사분이, 소아과 여의사분이 같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아까 분명히 봤을 때는 수술실에 다른 수술은 없고 안에 제왕절개 수술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잠깐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간호사분이 다시 나오시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수술실 안을 들어가 봤더니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몸을 추스리고 있었고, 바로 앞에는 아까 다급하게 들어왔던 그 여의사분이 서 계시고, 그 옆에는 조산사로 보이는 한 분이,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를 안내했던 그 간호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이를 잡고 이제 막 꺼낸 둘째를 잡고 막 엉덩이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숨 쉬어, 울어야지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아이의 입에 그 수동식 그 인공호흡기를 팍팍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옆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안 쉬어요. 그 순간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주여, 정말 기도나 탄식이 아니라 외마디 비명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다음 순간
아, 쉰다, 숨 쉬어, 울어야지, 더 크게 울어야지 하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조금씩 움찔대는 그 둘째 아이의 몸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저를 돌아본 후에 아버님, 우선은 숨을 쉬네요. 고비를 넘겼는데 아이의 오른쪽 폐에서 숨소리가 안 들려요. 계속 산소를 공급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때 인큐베이터가 들어왔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 아이 몸을 덮을 만한 크게 만든 산소 호흡기를 덮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진주 경상대에 가면 신생아용 ICU 집중 치료실이 있다고, 거기로 긴급 이송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첫째 아들 때도 그랬더니 둘째에도 또 이렇습니까? 왜 하면서 탄식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그 인큐베이터 뒤를 따라서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실 그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지켜봤죠. 그 안에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조그만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주여 이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그런데 애가 갑자기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말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 애가 갑자기 뿌지직 하는 거예요. 응가를 하는 거예요, 응가를. 네. 태어나서 처음 응가를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렇죠. 다시 생각해봐도 참 황당해요. 웃기고. 그래서 한참 코웃음을 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잔잔하게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 애를 지킬 것인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분명히 감사 때, 첫 아이 출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경험을 하고 또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이라고 둘째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왜 라고 탄식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습니다. 제가 진짜 악합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 그것을 증거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큰 영광에, 그 은혜에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정말 부끄러운 회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오후쯤에 아이 상태가 좋아져서 응급이송은 안 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하루를 더 인큐베이터에서 보낸 후에 다른 아이들처럼 신생아실로 옮겨갔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고비나 문제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 왜라는 질문보다는, 아니 왜라는 원망이나 탄식보다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망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셋까지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참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제 셋째 아이 이름에 대해서 아내와 주변 분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광,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만약 이름을 영광이라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 같다고, 딴 입으로 하자고. 참 영광이라 단어는 부담도 되지만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의 뜻은 빛, 광채, 명예, 무거운 것. 역시나 부담스럽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처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참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헌신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러니 결코 쉽게 셋째의 이름을 영광으로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혹 아이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응? 그 영광 가리지나 마라. 그러면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셋째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 올림픽이 있던 어느 날 이런 기사 타이틀을 봤습니다. 올림픽 영광의 금메달 장혜진.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운동선수의 최고의 영광은 올림픽 금메달이다. 딱 그걸 보는 순간 영광의 의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광의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 최고의 대회는 무엇입니까?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메달 옆에 금메달의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죠.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한량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끝까지 한량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죄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케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바치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부의 끝없는 사랑과 성자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에게도 영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죄인이 있던 우리는 독생자 예수의 목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이러한 삼위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받은 피조물, 즉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때 셋째를 주셨고, 태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심으셨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그 소아과 여의사분은 뛰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분은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제가 과연 그 수술실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역시 아이가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소아과 여의사분은 또 그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저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더니 옆에 서 있던 그 간호사분, 저를 다급하게 불렀던 그 간호사분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러고 보니 참 이 집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간졸이게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제게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네요.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고, 늘 사랑의 손길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손길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목포 땅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델하우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